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는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과 야곱의 그 대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좀 깊이 좀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깨달아지고 이거는 믿어져야 될 부분이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결과입니다. 결과는, 첫 번째 결과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변치 않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후에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는 첫 번째 결과는 변함이 없는 평안이야. 두 번째는요, 변함없는 평안이 마음간에 조성되어 있으면,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오면, 믿음에 따른 평안이 오면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 인내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만 깨달으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없는 거고, 믿어지면 꼭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망의 세계 영들은 마귀가 있죠, 사단이 있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 영들은 성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도와서 일하는 자,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들은요 그 뒤에 하나님 자가 붙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대로 2000년이 가건 3000년이 가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은 변치 않고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뭐 안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중적인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대중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한테 율법을 줍니다. 율법의 결과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판결이죠. 이것을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놓은 겁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천만 백성들한테 이 말을 모세가 전한 겁니다. 1000만 명한테. 그럼 이제 1000만 명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개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증거한 사람 모세 한 명이지만 1000만 명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곧 들은 사람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다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마,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저주를 주마, 이런 얘기 해놓으셨습니다. 그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들은 말씀을 모세 혼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준 말이 되는 거다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10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달해 주었을 때에 1000만 명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다고. 때문에 천군과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이 개인한테 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복과 저주를 천군과 천사들은 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그 뭐 단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개인적인 부분이 되는 거겠죠. 개인적인 부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혼자서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에는요 만약에 100억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럼 100억 명이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이다 저주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지고 구원이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모세한테 준 그 말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 그 말이나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본다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봤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그 말씀은 믿어진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 본다 그래도 되게 돼 있는 거고 봤다 그래도 되게 돼 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져 있느냐 되어지지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보았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다고.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고서 그분이 얘기한 말을 내가 지금 들었다
이건 역시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고 난 다음에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달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한국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게 들었다, 그런 것은 거의 70~80%는 귀신 역사한 거다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은 영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다고.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자기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에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에서가 있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야곱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이삭이라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야. 그 믿음은 자기가 지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께로부터 받은 그 말을 이삭이 갖고 있다가 이삭이 그 말을 야곱한테 줬다는 거죠. 그 야곱은 집안에서 떠날 때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지팡이 하나와 이삭이 자기한테 축복해 준 말이야, 이 말만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던 사람이 야곱이다고. 또 반대로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그 사람은 브엘세바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먼저 결혼한 여자가 모압 여자,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 문화에 대해서 협력할 수 없는 또 그러한 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얘기 저번 주에 다 해드렸죠. 그래서 모압 여자 혹은 뭐 애굽 여자, 이런 여자들은 자라는 환경 자체에서 성경적인 것들이 문화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의 방법으로 아무리 지네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아버지한테 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에서가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집안에서 딸을 취하여 결혼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자는 에서입니다. 그럼 이삭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비록 야곱은 이삭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으므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야곱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이삭한테 있다면, 비록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났다고 해도 야곱에 대한 걱정은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번 주에 이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대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해놓은 약속이 에서한테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에서는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육체적인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에서라는 사람은 항상 이삭에게 그 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항상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식이 에서라는 거, 이거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잘 때에,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갖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뭔가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고. 28장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다고. 그럼 이 말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삭한테 주었던 약속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그 말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준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야곱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야곱이야. 그 야곱을 하나님은 당신이 해놓은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라고. 이것은 뭐 하나님이 떠났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 약속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아버지가 해놓은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만약에 이제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야곱한테 머물러 있으면 야곱은 자기네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야곱이 만약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가지고 야곱을 지킨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 만약에 야곱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떠나가지고 딴 데 가 있다고 쳐보자고. 딴 데 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뤄내시려면은 야곱이 딴 데 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꼭 여기 얘기가 그 얘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서 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다.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지금 야곱이 행선지는 외삼촌네 집입니다. 근데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안 가고 딴 데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간다는 거고, 야곱 외삼촌 집에 안 가고 애굽으로 간다 해도 함께 간다는 얘기고, 야곱이 만약에 우주로 간다 해도 함께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다음에야 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꼭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그 삶의 모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야곱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무려 그 75명이라는 그 대가족을 이루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은 야곱한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한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 야곱을 지켜야지만 된다는 거, 이거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절서부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 죽을 때 마지막 하신 행동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한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아주 여기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쓴 포도주를 해용했다 깨어서 마시우게 하였더니 예수가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있죠. 이 말 역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이야. 구약 성경에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나이다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얘기가 되겠고, 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루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나?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제비 뽑는 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뽑았다 이 뜻이 되는 거겠고, 또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가 듣기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해서 이건 역시도 구약에 예언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는 예수가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말라기까지입니다. 말라기까지 시간적인 차이로 본다면 말라기가 쓰여진 연도는 대략 BC 44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정도는 대략 BC 1405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물론 그 위에도 아담 때가 있죠. 아담 때는 말라기 때로부터 무려 한 4,000년 전이 되겠죠. 4,000년 전. 그때에 이제 아담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말라기 때까지 성경에 예수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이야. 그 말은 하다못해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를 향한 말 같으면 예수가 이루어야 되는 거겠고,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입니다. 입성할 때에도 나귀 타고 입성할 거다는 그 말이 예언되어 있다면 나귀 타고 입성함으로써 이루어야 되는 거겠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했죠.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 4,000년간에 걸쳐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쓰여진 예언된 말이야. 그 말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 간에 무조건 다 이루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사야 53장도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이사야 60장 들어가는 거 되겠죠. 내가 새 신을 너한테 부어준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 목숨이 끊어질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쓴 그 내용 가운데는 4,000년 동안에 걸쳐갖고 예수를 향해 세놓은 예언의 말을 예수가 이제는 완성시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없이 몽땅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럼 다 이루어졌으면 예수에 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부터 끝났다가 돼야 맞는 거지요. 끝났다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이제 예수가 부활입니다. 부활하고 나는 그 다음에 새롭게 쓰여진 글이 있다고. 그것이 구원의 말들이에요. 구원의 말들입니다. 그 구원의 말들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가 구원의 말이겠죠. 두 번째는 육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구원 가운데, 부여도 구원 가운데, 능력도 구원 가운데. 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육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 예수에 관한 예언은 예수가 목숨이 끝난 데까지 끝난 게 되는 거고, 예수가 부활하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대속해 놓은 사건들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너희한테 건강 주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는 대속이 되는 거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건강이 남아있는 거고, 부요가 남아있는 거고, 능력이 남아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가 남아있는 거고, 천군과 천사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주변에 전부 다 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려는 거야.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해서,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된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다고.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랬으니까
이런 모든 것도 알게 된 이유가 예수가 준 말씀을 제자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얘기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 혹은 70명의 혹은 120명의 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날 복음을 받고 믿는 제자의 수가 3,000 혹은 5,000 그랬으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을 가진 자는 누가 되었든지 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러면 12명의 제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12명의 제자들한테 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로부터 무언가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오늘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감이 잡힌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준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경험해 보았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는 제자들한테 주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2000년 지났다고 그래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완성시켜 놓으신 이 모든 말씀은 비록 예수가 안 보이고 아버지가 안 보이고 성령이 안 보인다 그래도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뜻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곧 야곱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그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건강이 없다고 쳐봅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됐다고 쳐봅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에 맞게 한 결과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가봅시다. 2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야곱한테 허락한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주어진 약속이죠. 그 다음에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으면은 이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서원이 되는 거다고. 맞나요?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라고 16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해서,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은 성경대로 본다면은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희는 가라, 가면서 복음을 전거하되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너희가 거저받지 거저 주어라, 이런 얘기 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준 말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주님이 해놓으신 약속이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러한 약속을 해놓으신 것 같다면은요,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그네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현실화 시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줬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게 건강이다, 이것도 예수가 했던 얘기가 되겠고, 기적이다, 예수가 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곧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우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버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주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두려울 수 있다는 거고 안 믿어지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야고보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아마 형제이니까 잘 봤겠죠. 그때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래서 집으로 끌려가려는 행위까지 한 자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다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시험, 그러면은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말을 썼다고.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죠.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썼다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겠지만 가령 한번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사업. 그러면 이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잘했어. 근데 그 사업이 망해져 가고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마음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빚쟁이들이 열dem이 와서 진을 치고 막 욕하고 해봐. 기뻐할 수가 있나. 그런데 야고보의 얘기대로라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래.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다. 그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 도에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요약성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부자로 만들기까지는 절대로 안 떠난다는 뜻되는 거겠죠. 안 떠나. 이런 믿음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기 이전까지는 아버지는 안 떠난다라는 약속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전에는 안 떠나는 분이시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 그래도 이것은 틀림없이 뒤에 부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것을 잘 견디고 나가면은 틀림없이 부자가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해도 마음 가운데 슬프거나 괴롭거나 이것 때문에 뭐 휘청거리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설명에 대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앞에 존재로 나타날 때까지는 틀림없는 약속이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시련을 겪는 가운데에 마음이 분주해. 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시나? 왜 아버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 아버지는 잠을 자시나 주무시나 뭐 이럴 거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마음에 형성되어져 있고 아버지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떠날 수가 없다는 약속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냥 내 의지대로 하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 그럼 이게 그냥 겪는 거니까 믿음이 있어도 겪고 믿음이 없어도 겪는다. 이럴 경우에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올 건데 이거 빨리 안 지나가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기간이 비록 1년, 2년밖에 안 될지라도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나가면 빚쟁이, 또 집에 들어오면 그렇고, 또 나가면 고달프고 들어오면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사는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시련을 겪어냈다 그래서 그 뒤에 좋은 일이 빨리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같으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길어져 버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겪는 사람들은 기간이 짧다는 거죠. 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목사님들이 한두 번 겪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늘 겪어야 될 문제다고. 가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큰 걱정이 없는 목사라고. 근데 가령 아버지가 돈을 잘 줘. 돈을. 아버지 나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50만 원만 주시고 와 돈이. 아버지 나 신방 가야 되겠는데 돈 좀 주시고 돈 오고 다 온다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돈이 끊어졌어. 돈이 나한테 안 와. 그럼 그럴 경우에는 나한테 옛날에 겪어본 경험이 없다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을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지난달에 겪어온 경험이 나한테 믿음화되어져 있다면은 지금 돈이 딱 끊어져 한 푼도 안 한다고 쳐보자고. 그럴 경우에 아버지가 어차피 때가 되면 돈을 줄 건데 남한테 꿀 생각 안 하고 돈이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 꼭 올 거니까. 그럼 그 굶음도 뒤에 좋은 것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뭔 좋은 일이 올라나.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차이다고. 아픈 것도 마찬가지. 아픈 것도 채찍에 맞아 나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던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여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죽여야 아버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기가 아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속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픈 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마음의 요동함이 심해. 내가 아버지 뭘 잘못했길래 막 이러고 있다고. 그 속에 믿음 없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10년까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요, 어떠한 약속이 되었든지 그 약속은 꼭 사실로 나타날 때까지 아버지는 이루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야곱을 해놓은 약속이다가 또 예수를 통해서 해놓은 약속이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 같다면 땅에 어떠한 경우를 겪더라도 좋은 일을 겪건 나쁜 일을 겪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겪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문제가 달라지는 건데,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마음 가운데는 어려운 일을 겪어도 평안이라는 거고 힘든 일을 겪어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과 항상 괴로워. 이게 아이 괴롭다고. 그래서 뭐 그냥 뻑하면은 뭐 슬프고 뻑하면은 괴롭고 뻑하면 뭐 하나님 엄마 이런다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근데 문제는요, 그 뭐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도 좋지만은 믿음이 빨리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으면 길어져 그게. 근데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자 같으면 그것은 한정이 지어져 있다고. 아버지가 그 기간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이미 죽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오래 두면 아버지가 괴로운 거다고. 아버지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뭔 약속을 해놓았어. 근데 그 약속이 어느 때가 되건 꼭 줘야 될 문제다고. 이 기간 넘어가 버리면 애가 괴로운 게 아니고 부모가 괴로워. 이게 만약에 등록금을 9월 10일까지 내야 된다. 그거 부모가 해줘야 될 문제다고. 이걸 안 해주면 애는 안 주면 학교 안 가고 놀면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못 줘가지고 학교 못 가게 만드는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괴로운 거다고.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가 된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버지가 괴로워할 문제야. 내가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 있는 거고, 날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믿음이 점차적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팔자가 맨날 그 팔자, 맨날 그 팔자.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런 얘기에 한마디 두마디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따라가세요. 몇 번 권면을 봐서 그 말의 범주를 자꾸 벗어나면 그 다음에 끊어버려. 얘기할 가치가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나 백날 얘기해봤자 나만 답답해. 그건 내가 왜 답답한데 머물러 있어? 빠져나와야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 같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1년 됐건 2년 겪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그 믿음을 줘가지고 꼭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한테 얘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불러다 가나안 때 얘기하게 들었으니까 꼭 데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팔자가 이 성격 자체 그런 사람이 있어. 꼭 얘기하면 시커먼 얘기하면 꼭 제자리에 가 있고, 또 시커먼 얘기하면 또 제자리에 가 있고, 그 얘기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끝내는 거예요. 알았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만한 거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정리만 딱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앞길이,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있고 예언의 기도 안 받아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다. 이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건 늘 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해서, 예수의 양은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의 양은 십자가의 도가 당연히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다. 그런데 예수의 양이 아닐 경우에는 그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믿어져서 평안을 못 누린다면 예수가 관계없는 자라는 거다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는 예수가 해놓은 말은 그냥 믿어지게 돼 있는 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해서, 그럼 예수님의 손에 서고 하나님의 손에서 딱 잡혀있는 자야. 잡혀있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손 나기에 잡혀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는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아귀에. 뺏을 적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목회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믿음의 철 좀 듭시다.